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옥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의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계수였습니다. 그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칭하시며 군대로 다루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으로 부름받은
군사들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선포된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셔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이 전쟁에 동참케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군대로 계수될 때 레위인은 제외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한 명의 군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군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며 이 성방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대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시간적 낭비, 재정적 낭비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갈등과 혹은 다툼의 상황, 혹은 이 세상의 악한 존재들과 세상의 미혹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적할 때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그곳의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럼 그곳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예배를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가정 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예배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붙들고 그 가정에 예배를 심으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최고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민수기를 계속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묵상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함께 모여서는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는 묵상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와 말씀 묵상을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걸려 넘어지게끔 우리를 미혹하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면 이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여 낙오되게 하여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여 끌고 다니는 종노릇하게 하죠. 죄의 사슬로 묶어 우리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지막 방법,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멈춰지고 말씀 묵상이 멈춰지면 여지없이 목사랄지라도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를 계속 보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5년 전 있었던 일,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말 한마디 혹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 이런 것에 완전히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죠. 부모님이나 권위 있는 자가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어, 넌 쓸모없어, 이런 한마디 완전히 묶여서 끌려다니게 되죠. 이런 걸 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이걸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끊어내는 작업들, 민수기에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눈빛들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기대가 되는구나. 이 민수기 계속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민수기는 예고한 대로 레위기보다 2배 더 재밌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진은 영어로 아미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진을 치는 거죠. 오늘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군사적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진이라는 단어도 군사적 용어이고요. 또 3절에 보면 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 자체를 하나님은 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수기에서는, 다른 그 성경에서는 이런 군사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군사적 용어를 그냥 다 쏟아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잘 보여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인데요.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내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내와 자녀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같이 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인도하셨는지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며 하룻밤 잤는데 그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그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좀 더 이야기하고 얼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좀 잘 정비해 보자. 그러면서 권면의 말을 하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거 좀 세워서 자잘한 일은 그들에게 좀 맡기고 중요한 일만 네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행정 조직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군사로 이야기했지만 군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군대 훈련소에서 맨 처음에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식 훈련을 시키죠.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행군할 때 누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뒤를 따르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앞으로가 우양우 좌양우 좌로 돌아 우로 돌아 이런 것부터 하죠. 그래서 제대로 줄도 서지 못하는 그런 민간인들을 데려와서 제일 먼저 제식 훈련 시키면서 군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은 사실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진짜 싸우죠. 여기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 죽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대장 돼서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좋은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군사로 훈련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주 거칠게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세월을 잘 통과한 자들은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행진하게 되었는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정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출발을 하게 되죠. 출발을 할 때에도 동쪽과 남쪽에 있는 두 진은 움직이고 그 정 가운데 또 성막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레위인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서쪽과 북쪽에 진을 쳤던 지파가 움직입니다. 각 진마다 3개의 지파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순서들이 있는데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 정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이들이 행진을 할 때에도 동쪽과 남쪽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막의 법궤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쪽과 북쪽에 진이 움직이게 되죠. 성도님들이 이미 이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진을 칠 때, 즉 텐트를 칠 때 정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제일 가운데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도 그 정가운데 레위인들이 있고 성막의 물품이 있고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 성막에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의 예배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이건 우리의 필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는 막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낭망할 때도 있고 심각한 죄를 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데 농담이라기보다는 거의 철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예배를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교회를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까지 빠지면 되냐면 4번입니다. 4번. 한 달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점점 되죠.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1년 되고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2주 연속된다. 그러면 정말 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경계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다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까지는 봐드립니다. 안 돼요. 한 달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죄에 넘어져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예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오셔야 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지체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님들이 말씀 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서 묵상이에요. 묵상. 그냥 성경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통독이 내가 성경을 100독했다, 50독했다,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성경 읽는 그것은 사실 나의 공로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곱씹는 묵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구절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시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 것인데 너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럼 네가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 당부의 말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 그것은 예배와 묵상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치열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예배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